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을,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그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전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향한 정말 새로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들의 결단은 놀랍도록 성숙해져 있었고요. 정말 그곳에 현지에서 또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수요일 저녁에 뜨겁게 집회했는데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센터에 선교 센터에서 우리가 4일 동안을 지냈는데 우리가 집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센터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인 목사님이 자기가 18년 정도, 16년 정도 이 센터를 운영했는데 비전 트립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학생들을 자신은 처음 본다라고 저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비전 트립을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망하며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교회의 순종이었고 성도님들의 순종이었고 참여하는 팀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작은 순종들이 모였더니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산이 있죠. 그러나 그 산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조각의 작은 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어떠한 큰 암석과 암벽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의 조각들이 모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떠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걸음걸음에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대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작은 그 조각들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듣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는요,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의 부족 단위의 삶의 특성상 본토와 친척,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국가 개념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부족별로 모여서 살았어요. 부족 안에서 부족이 지켜주고요. 부족 안에서 서로가 생업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해서 부족을 떠나는 것은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또한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삶과 마찬가지였어요. 즉 죽음을 담보해야만 떠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인도할 테니까 지금 너가 할 것은 나의 말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을 법도 하죠. 저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수없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퀘스천을 달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짓길이 나올 때마다 방향을 인도해 주시겠지 믿고 떠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바꿔주시겠구나. 뭔가 우리의 지혜와 또는 이성으로 용납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순종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이 삶과 상황과 어떤 재정적 여건 안에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명령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에 뭔가 내가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맞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어떠한 것보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한 번도 대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가 아는 한 번도 산 꼭대기에 있는 배를 띄울 만한 비가 내린 역사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래예요, 이례적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온 인생에 걸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며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때보다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나는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보이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은 목적지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순종의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당도하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을 시작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는 걸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먼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라 하시니 내가 먼저 오늘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순종이 능히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이끌어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기 개개인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순종이야가 아니라 나 정도 되면 이런 위대한 일을 결단하고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일상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순종, 매일의 순종, 작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착해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특이한 행동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당도했어요. 도착했어요. 즉 성취의 현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장막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약속의 땅, 명령하신 땅에 도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계속 스케네라고 일컬어지는 장막에 살고 있어요. 이 장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들의 생활 패턴에서 사용하는 임시 거처예요. 양들을 여기 풀어놨다가 풀밭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양들이 그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초지로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네라 부르는 장막은 텐트처럼 아주 임시적인 거처예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영원히 거할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든든한 집을 세우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들고 또 나의 기업이 될 땅도 구매하고 또 양들도 구매해서 농장을 만들고 또 주변의 이웃이나 부족들과 함께 화친하면서 동맹을 맺는 게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이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였는데도 내가 믿음에 달려갈 게 다 달려간 것 같은데도 아직도 장막 안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주변과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왜냐면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의 신앙이 뭐였냐면 여기가 내 인생, 내 신앙의 목적지는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약속의 땅에 당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 법도 해요. 내가 이제 좀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쳐볼 만도 해요. 그러나 아직도 긴장해요. 아직도 장막에서 불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구하게 바라봐야 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도성, 즉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여 나는 멈추지 않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서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질 법도 하고, 그리고 여기 머물러서 느슨하게 살아갈 법도 한데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긴장해요. 내가 아직 다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아요. 나의 인생의 끝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여 나는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믿음의 열심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아직도 멈추지 않고, 이전에 열심히 했다면 그의 노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쯤 됐으면 좀 느슨해져도 되지가 아니었어요. 더 행여나 나의 신앙의 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끈이 느슨해질까 하여 내가 느슨해진 그 끈을 다시 열심히 당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시적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젊은 날 한참 힘 있고 재정이 풍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 헌신했었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이미 약속의 땅에 당도했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과거에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생애에 전 생애와 깊이 닿아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 어떠한 스탠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나는 이제 좀 느슨해져도 되겠지라는 혹시 행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 행하실 일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능력의 팔을 펴사 우리를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높은 그곳에 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능력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낳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습니다. 출생할 수 있는 이미 산의 가능성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잉태할 능력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나 자신은 단산했어요. 육체적 한계와 이미 마주했어요. 단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잉태할 능력이 다시 내 안에 찾아와서 임재했어요. 여러분, 내가 불가능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했고 모든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이 오늘 내게 다시 와서 내가 얻게 됐어요. 사라가 잉태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그는 잉태했어요. 내게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내게 있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라의 순종은요, 내게 후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저 다른 편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지, 상징적인 것이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약속 앞에 선 게 아니라 내게 잉태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믿어서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서 근거합니다. 모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순종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순종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순종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는 순종,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내가 오늘 신뢰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이 홍해 앞에 서니 광야에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서에서 디테일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홀로 서요.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의지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 눈앞엔 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땅을 진동하며 먼지를 내며 쫓아오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높이 들고 바다를 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다를 치고 그 앞에서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세가 정신이 나갔는가 생각했겠죠. 아니 대체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 지팡이, 쓸데없는 지팡이 들어서 이 물을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의심의 눈초리,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고 그 바다가 열려질 때까지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었겠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같이 원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바다가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요. 여러분, 이 모세의 순종은요, 오늘 여기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는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의 걸음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바다를 가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역할 앞에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펴사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계획과 교회에 어떠한 일이 선포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게 맞는가가 아니라 저 일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현재교회에서 첫째 날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오준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목회의 교회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집들마다 가면 대나무로 엮어 쌓아놓은 어두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라고 물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많은 옷들을 가져다 주셔서 이 옷이 작진 않을까 가서 봤더니 현재 아이들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해서 다 맞았어요. 또 이만한 보온 물병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그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가서 봤더니 거기서 현지에서 우리가 물품을 100페소라는 100이라는 숫자씩 다 나눠주고 아이, 학생, 어른 규모로 세 조를 편성해서 물품을 구별해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물병이 제일 인기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보온병이래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담아서 쓰는 게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 가장 인기 있는 물품이네요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 옷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판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팔았어요. 얼마나 달란트의 가치를 매겨가면서 다 팔았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네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너무나 좋은 아주 좋은 물품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로 보내주면 또 그것이 계속 될 수 있대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어떠한 계획과 일 앞에 우리 영풍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줬어요. 옷도 줬어요. 어린애들은 옷에만 가 있더라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들은 접시에만 가 있고요. 근데 모두가 다 아주 유용하게 정말로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사용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온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봤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어요. 우리가 짐을 다 싸서 갔다가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곳에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분명하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중학교 학생 남자아이에게 카톡이 왔어요. 중학교 학생 남자예요. 카톡 그대로 하면 목사님, 우리 학생들의 친목 도모와 단합을 위하여 풋살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학생이에요. 친목 도모와 신앙적 단합을 위하여 풋살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필리핀 가서 4일 동안 제가 1년 4개월 동안 들은 말에 한 10배는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가 유창하냐? 유창해요. 소통은 되더라고요. 단어는 맞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외국인에 가서 막 물어봐요. 제가 저 단어로 해도 되나라고 싶을 만큼 저는 그런데 가서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근데 변해요. 막 변해요. 아이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무시할 수 있는 감동이죠.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게 이 작은 사소한 감동이 내게 왔더니 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사님 통해서 저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에게 너무 거룩하다, 당장에 추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내가 이거 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순종했어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친목 도모와 단합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어요. 작은 순종의 이야기가 쌓이고 있어요. 학생들이, 간사님들이 선교 가고 싶다고 지금 난리예요. 다 선교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까 저지 걱정이에요.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2025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금요 성령 집회 이곳에 기도 인도하면서 다 안수를 마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제가 한참을 기도 인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아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종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롭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삶에서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영풍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영풍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어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